네, 아이들을 보는 일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뭐 요즘 자녀를 낳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뭐 고민의 정도가 아니지요.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역 자원 부족인데 어디 군만 그렇겠습니까?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처럼 뭐 많이 낳지도 않고요. 제가 어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 중에 자녀 수별 가구 비중을 이렇게 본 것이어 가지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60에서 70% 정도의 가정이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뭐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자녀가 있는 가정들 가운데 보니까 한 자녀나 두 자녀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거의 한 90% 정도 되고요.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한 8.89%니까 9% 정도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원래 저희들의 자녀 교육은 여기였습니다. 세 자녀. 군대에 있으려면 아이가 셋은 있어야 관사도 빨리 얻는다 뭐 이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자녀를 가지면 이제 아주 특이한 사례에 들어가면 0.72%니까요. 다섯 자녀는 0.1%, 다섯 자녀 이상은 0.1%라고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네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권병기 안수 집사님네하고 그다음에 이정주 집사님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정들인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박수 받아 마땅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많은 가정을 보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네, 우리 집이 아니라서. 네. 뭐 권병기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다 컸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눈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데 우리 이정주 집사님 가정은 보면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외건에다가 아이들 넷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많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봐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면 거기다 태워서 이렇게 아이들 유모차에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면 참 좋고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이정 집사님 맨날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얼굴에 오늘 이정 집사님 어디 있어요? 교회 학교 아동부 내려갔나? 네. 일단 얼굴에 이렇게 행복한 게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자녀가 많아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축복입니다. 행복하지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만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들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면 그 아이 보려고 하면 어른들이 다 달려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 걱정과 부담이 되는 거죠. 단순히 아이가 많아서 뭐 힘들어서 돈이 들어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잘 클까? 혹시 잘못 크면 어떻게 하지? 그게 내 잘못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건강이 되었건 혹은 아이의 어떤 나중에 성인이 돼서의 삶이 되었건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내 잘못인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뭐랄까요? 걱정이나 고민이나 염려를 갖고 있는 거지요. 입양의 마음이 있는데 입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양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낳아서 키우면 안 잘못될 자신 있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5월 달에 가정의 달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뿐만이 아니라 5월 달에 입양의 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도 있고요. 물론 보니까 8월, 9월로 하반기로 빠져 있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의 날, 학생의 날, 청년의 날, 노인의 날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나 봤더니 주로
주로 세계적으로 지키는 날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뺐더라고요. 이게 이벤트가 많으니까 가정의 달이 되면 사실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 20대의 청년들이요, 가정의 달, 그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이 85%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알바 천국에서 조사한 조사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도 하고요. 어린이날 아이들 선물 사준데 요즘 뭐 아이들 선물이 보통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린이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오늘 선물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줘요? 그랬더니 서운하잖아요. 뭐 이러시던데, 뭐 아이들 선물을 사주려도 이게 뭐 이제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줘도 비용이 보통이 아니니까, 또 부모님들 어버이날 되면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족, 자녀 이러면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을 갖지 않는 게 행복한 방법일까요? 난 그런 거 불편해서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혼자 살게요, 이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설교할 수 있을 때는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또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서 일단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군중 가운데 이렇게 휩싸여 계실 때에 부모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랍비들이 있으면 그 랍비들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개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부모들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였을 겁니다. 왜 그러시잖아요. 뭐 어린이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기로 했던 가정들, 아이들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는데 거기 유명 인사가 있으면 엄마는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가서 우리 아이를 그 옆에 탁 세워서 사진을 한 장 잘 찍어주면 아이가 나중에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탁 찍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모님들은 그런 단순한 그냥 뭐 관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녀가 아주 깊은 병에 빠졌다거나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거나, 그래서 부모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주님, 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이런 부모와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요 막아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그렇게 사람들이요,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손이라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부모가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제자들이 꾸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아이들을 너무 싫어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애들을 싫어하셔서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나중에 뒤로 가서 애들 좀 막아라 이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자기들이 예수님을 도와하는 사역,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지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찬양하면 이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봉독하거나 이럴 때 참 좋은데, 동시에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할까 봐 애들을 내보냈잖아요. 애들이 힘들어서 그렇긴 할 텐데, 아이들이 여기 막 뛰어다니면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할까 봐. 우리 집사님 아이를 데리면서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안 돼,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럴 수 있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것이 너무 좋고 이쁘지만,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방해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배당 밖에 나가 있어. 아직까지는 예배에 쫓아오지 마. 그래서 구역 모임을 자꾸 방학하시겠다고 그래서 왜 방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에 좋은 때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대신 세울 왕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아들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이 아들이 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새의 대답이 뭐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순서상으로 맨 꼴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막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도 막내 그럼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찮거나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적어도 이 자리에는 안 와도 될 만한, 형들부터 쭉 있는데 굳이 막내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아이,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도 어떻게 했냐 하면 선지자가 오시는데, 왕을 세울 거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몰랐지만 선지자가 오시는데 막내가 다윗이 와서 이 선지자가 오시는 이 자리를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들에서 형들이 지키는 양을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요, 이 양치기의 일을 하는 데라고 멀리 있었고 그냥 막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를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와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곳에 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오히려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 막내를 택하셨어요. 하카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내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막내를 택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막내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경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두 경우 나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위선과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자꾸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강도에 소홀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쫓아낼 때 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아이고 내비둬라 괜찮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진난만함?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의도에는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하나님을 좀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깨인다거나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다. 다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의 방점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하고 막 싸우고 나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낳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 애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어릴 때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예. 그 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죠? 예.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에게 할 건, 나는 그럼 뭐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심지어 낳고 싶어서 아닙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의술이 있으니까, 의학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 그 시와 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모태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윗은 시편 139편 말씀에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그 태 속에 착상이 됐을 때 그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그것을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장성하여서 그곳에 가서 이민 가서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고 뭐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때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이뻐요? 잘 못하니까 이쁜 거죠. 잘 못하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기는 했으나, 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처럼 노래를 했으면 좀 징그럽지 않을까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저는 TV에 트로트를 너무 잘 부르는 꼬마들이 나오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뭐 동요를 잘 부르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 나름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이가 정말 이쁜 건 언제냐 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 이쁜 겁니다. 잘 못할 때 이쁜 겁니다. 언제부터 애들이 미워져요? 뭘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죠? 옛날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왜 자꾸 그게 미운 5살, 미운 3살로 내려갈까요? 애들이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오늘 설교에는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전적인 절대 의존성이 아이들을 이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실 양식.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투가 어린아이의 말투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도, 아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이지요.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빨리 뛰고 조그만 게 어떻게 잘해 이럴 수 있고요. 아니면 부족하게 여기는 아이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말이 늦어요. 우리 아이는 글을 늦게 깨우쳐요. 그러면서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아이의 잠재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좌우지간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지 잘 자라서 이 사회에서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 라고 하는 건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는 불행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건 자녀들의 잠재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능성입니다. 무슨 가능성이냐면 우리가 남보다 더 우월한 척하는 것, 마치 내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모든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 앞에 있는 자녀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철저한 의존성을 가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존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다라고 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지라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습득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진정한 자녀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우유를 언제 먹여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내 스케줄에 의해서 막 움직여요. 어릴 때부터 우유는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가 몇 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되고, 학원은 뭘 보내야 되고, 다 돼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자녀 영역일까? 진짜 자녀 영역은 언제 되냐면요, 이제 얘가 내 손 안에 안 들어와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엄마 아빠보다 아멘을 먼저 가르쳤어요.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어야만 하고요, 성경 한 장을 안 읽으면 밥도 안 줘요. 기도해야 되고 이래요. 그게 다 따라왔어요. 진짜 자녀 영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근데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뭐 하세요? 처음에는 싸워요. 싸우시는 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걸 알면 그제서야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좀 더 땡기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어떠셔요?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좀 땡기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거대한 아람 군대와 전쟁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 아람의 군대, 그 거대한 적들 앞에서 하나님,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실 겁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입니다. 내가 하나님 조종할 수 있어, 내가 너 하나님한테 복 받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나처럼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든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왜 교회는 이렇게 해요? 라고 할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여 대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 자세는요, 그렇지만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신 부모님들 계시지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교단마다 약간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교단, 특별히 침례교 같은 교단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신앙을 묻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지온 어린이, 제가 봤었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학교였는데 이제 뭐 자우지간 장로님 돌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돌 안 됐으니까 뭐 하여튼 한 10개월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지온아, 너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믿니?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오로로 깍공 예수님 믿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유아 세례가 단순히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뭐예요?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요, 씨름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죽기 전에 죽음의 목전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아니요. 그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나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의 자녀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게 복이 안 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그거 얻었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언제 행복해졌어요? 장자권을 놓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장자권을 붙잡아야 돼. 넌 이런 스펙이 있어야 돼. 넌 이런 졸업장이 있어야 돼. 넌 이런 직장을 가져야 돼. 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빠르시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녀들의 유아 세례를 하신 가정들, 또 생각하고 계신 가정들, 이것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결국은요, 뭐 어떻게 됐건 부모들이 왔고 제자들이 쫓아냈고 뭐 예수님 말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안고 이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배변 훈련을 하든 뭐 잠을 잘 자게 교육을 하든 학원을 보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내 품 가운데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자녀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빨리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이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건 혹은 이미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계시건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